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성장 원리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죠. 그 은사에는 여러 가지 영적 지도자들, 리더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그 리더들을 세워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동일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되어서 뭘 한다고요? 봉사를 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교회,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제 교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가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또는 저는 예배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배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필요하니까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하고 또 기타 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드럼 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냥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움이 먼저이냐 아니면 온전함이 먼저이냐, 이 부분을 놓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세웠던 기억들을 돌아봅니다. 봉사일이 먼저가 아니고 분명히 성도가 온전하게 된 다음에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 이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제 또는 설교 말씀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듣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퀘스천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온전해진 다음에 봉사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관심과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그 중요성 그리고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온전함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적인 완전함에 닿으려는 이상적인 상태. 영적으로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전함의 의미가 완전함은 아니다라는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준비 또는 갖춤 또는 성숙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 카타르티스를 사용합니다.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온전한 사람은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우리의 모습. 이 온전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 단어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지만 13절을 읽으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거기까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정의하는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 모든 죽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기틀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나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곳에 앉아있지만 또는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격려를 하면서 명령을 하시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인데, 현재의 어떤 상황, 내 성정, 그죠? 우리 속에서는 나쁜 것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나쁜 생각도 있습니다. 나쁜 것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거라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당신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면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경험적으로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이 바울, 무엇을 알아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 머리로 점점 이해되고 있다. 삶의 주인으로 내 입술로도 고백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다른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시험에 들 것입니다.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힘든 일이 왔을 때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공로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은사를, 탤런트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예배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쩌다가 땜빵으로 이렇게 말씀 사역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말씀 사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요?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삶에서 알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를 해야죠. 교회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함의 완성은 어디까지 있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저희들이 그리스도까지 간답니다. 천국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광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썩는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가진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자라기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걸어가다가요, 돌뿌리가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돌뿌리 걷어차죠. 우리가 넘어지진 않죠.
우리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답을 바로 15절과 16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진리를 말하라. 제가 우리말은 참된 것을 하여 해가지고 꼭 우리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인으로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소망이 되어 주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냥 으쌰으쌰 좋기만 하고 펠로십만 있는 교회 아닙니다. 정말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16절에 얘기하는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하나 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온전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인이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몰아라 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분들과 함께 슬퍼하고 같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바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자람을 위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부분을 담당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우리들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각자에게 맡겨진 그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부분일지라도 그 부분에서 우리는 그 하찮은 일로 보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번 갔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갔는데 이 오케스트라 연주 중에 제일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심벌입니다. 심벌은 클라이막스에서 짱 쳐줄 때 그 음악이 극치에 달합니다. 그런데 심벌을 치기 위해서 그분은 수백 마디를 카운트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를 쳤을 때 그 곡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벌스 이거 한 마디 나오는데 이거 안 할래. 만약에 했다고 해봅시다. 그 오케스트라는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손만 잘하고 다리는 잘하지 않는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눈은 눈의 역할을
위는 위의 역할을,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을 다 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선포합시다. 그리고 그 진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한 자를 택합니다. 약한 자를 택합니다. 천한 자, 멸시 받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해서 이것들을 패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먼저 됨 나중에 됨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 원리 세 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그리고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는 교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자라야 됩니다. 내면이 주의 그리스도의 이르기까지 자라서 우리의 필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벅 비전 교회가 이 온전함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성장 원리를 알고 이해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기꺼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